우리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다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2차 확진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도 이러한 시기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넘치시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서로 가운데 정말 힘과 소망을 주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회적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거리 날마다 가깝고, 우리에게 옆에는 아주 중요한 파이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있어서 옆 사람에게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영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멋진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 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먼저 말씀에 앞서 꼭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유튜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이 되면 아주 좋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 방송하기도 좋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639명 정도 되었는데, 그 260명이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동참해 주시고, 아멘도 같이 외쳐주시고, 또 다른 지체 혹시 자고 있거나 예배 동참하지 않은 지체들도 그 댓글란에서 여러분 많이 그들을 깨워주시면서 함께 예배,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온라인 예배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짜 진정한 예배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네라고 댓글창에 올라온 게 좀 있나요? 아멘도 좀 있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분주한 일상을 멈추게 된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본, 그러한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로마서의 성격, 분명한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출발로 하여 복음의 의미와 그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다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읽는 안경, 렌즈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끊임없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릴 때부터 안경을 착용해 왔습니다. 이 안경을 자주 끼는 사람들은 이 렌즈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 이 사물이 있어요. 그런데 렌즈를 바꾸다 보면 딱 어느 시점이 되면 목표했던 그 지점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렌즈가 제 눈에 잘 맞는 것이고 제게 필요한 렌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은 선해 보이기도 하고 악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퇴보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행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복잡 미묘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안경이며 로마서가 그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하나님을 참다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정의, 그들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들의 전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윤리, 그들의 에토스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파토스, 그들의 감정과 욕망은 변질되어서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성, 그들의 로고스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온통 분열과 갈등, 폭력과 살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의외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많이 느꼈냐면은 예전에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출석부 보면서 부르시면서 2번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2번 나와서 문제 풀 때 걔가 잘 못 풀면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제가 저것도 못 풀었다. 근데 이제 제가 43번이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 제가 막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43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어봐 이러면 저도 못 푸는데 걔가 못 푸는 모습 보다가 한참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분명히 보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남을 비판하고 있던 바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상으로 이 심판의 대상이 확대되고 그가 받아야 하는 심판이 어떠한 연유에서부터 비롯됐는지가 이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이 왜 지목되었으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의 대상, 말씀하고 계신 대상들이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 이렇게 3인칭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인칭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 혹은 또 일반적인 인간 전체를 다루고 있었다면 갑자기 이 말씀이 너라고 하는 특정인
혹은 또 인격적 존재를 향해서 강하게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칭의 변화는 편지의 수신자를 직접 지목했다기보다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하여서 가상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수사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디아트리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등장하고 또 로마서 곳곳에 등장하는 수사학적 어법은 바로 이 디아트리베는 아주 이 본문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현장성과 그 메시지의 생동감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특정 대상을 염두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생생하게 남을 판단하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 판단하는 누군가는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내고 생동감 있게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판과 판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타인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당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같은 단어들이었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 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 5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12절에도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6절에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의 직접적인 수신자가 되는 가상의 대상들, 그들이 지금 누군가를 판단 혹은 심판하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본문의 말씀의 화자인 사도 바울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적이고 또 온전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특정한 대상들의 심판을 넘어서서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아는 것 혹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이 없는 자에 대한 구분으로 잘 나타나 있고, 율법을 듣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구분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주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비판의 대상은 율법을 알고 있으며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임한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자신들은 자유롭다는 생각을, 기본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며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왜곡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 세상을 분열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얻어되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아멘 그랬을 거예요.
거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맞아, 인간 세상은 그런 상태야 라고 아멘을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정당하게 여기고 타인을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알고 있으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다른 인간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같은 일을 행하면서 타인을 판단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죄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정죄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이중성의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문제이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조금이나마 낫다고 해서 혹은 윤리적으로 조금이나마 낫다고 해서 우리가 자행하는 타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이 악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대동소이한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고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의 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라 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기준조차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 심판 아래 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을 판단을 했지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슬픔을 가져야 함을 강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우리 사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고 그 정권은 많은 기대감 속에 적폐를 청산해 줄 것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거치면 거칠수록 새로운 정권이 의지하고 또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인물들 역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신천지로 말미암은 1차 대확진자의 폭증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온 기독교인이 나서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진짜 신천지의 정말 허탄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 폭로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강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낱낱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강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대유행, 2차 대유행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천지를 대하듯 신천지에게 향했던 것 정도 수준의 비판을 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과오들을 다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국가에서 청구하는 구상권, 그것까지 다 인정해서 수긍해서 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이중성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깊은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까 오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느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는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적 태도, 판단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성의 문제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임신을 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부터 불러들여 거짓으로 술을 먹이고 동침케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 우리아가 그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우리아를,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진 한 가운데 들여보내고 고립시켜서 정작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딸처럼 키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극대노를 이제 하는 거죠. 노도 소노, 그다음에 뭐 중노, 이렇게 진노, 이러고 그다음에 극대노가 이렇게 있는데, 극대노를 하면서 저가 죽일 자다, 저가 죽을 자다 막 소리 질렀다는 거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아마도 오늘 유대인들은 혹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윤리적 기준, 잘못된 내적 욕망, 잘못된 지적 토대 아래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세상을 향한 질타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도 그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밝혀서 정죄적 태도, 나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모습은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법정에 서 있는 검사, 변호사, 재판관 아니고, 원고도 아니고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있는 용의자,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진정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뒤덮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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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의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선포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거룩하지 못함, 나의 이중성,
내 안에 숨겨졌던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폭로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들, 우리 안에 있는 내로남불이 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특정 사람들의 이 일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더 관대하게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받아들여주고 있던 그러한 이중성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그런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폭풍과도 같은 질책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는 비판의 시기입니다. 세상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아주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을 재단하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하는 것에 아주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러한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진전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한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 괴물이 되어가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 자기 자신의 이중성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문제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또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아나무인일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공감 능력이 상실됐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청년의 시간들을 지냈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앞에 존재했었던 이른바 적폐들, 그 사람 앞에 존재했던 비판의 대상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장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정죄적 태도를 버리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또 한 사람의 피고인으로, 또 한 사람의 죄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야말로 구원과 행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몸에 행한 할례가 그들 자신을 구별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행위와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선포됐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들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동전의 양면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한쪽 면만 나타났을 때는 절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의롭게 칭하신 분이 우리를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행위와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기에 열매에 따라 그 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엉겅퀴를 메고 가시를 맺고 하면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과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뜰에는 이 알프스 오토메라고 하는 종류의 사과나무가 두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원래 세 그루였는데 한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첫 해 열매를 많이 맺다가 한동안 이게 정말 막 그 병치레를 많이 앓으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주 이 잔병치레가 많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은 해도 있지만 적게 맺은 해도 있습니다. 열매에 벌레가 가득했던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프스 오톰의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더라고요. 그건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의와 행위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할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구별됨,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범죄했지만 그래도 이 제사 드리고 나면 이 범죄도 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책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책무와 관련된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율법을 그냥 알라고 할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유혹과 죄악의 문제로 씨름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왕성한 육체적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는 더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리 유혹이 거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지점은 우리가 의로운 삶의 행위가 있느냐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떤 해에 사과나무에 벌레가 많아서 열매를 걷어봤는데 다 벌레밖에 없는 사과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한두 개만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에도 그 나무에서 귤이 맺히거나 그 나무에서 대추가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죄악이 크냐 그 자체가 아니라 최소한 내 삶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내 삶에 본질적으로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느냐, 맺혀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맺혀야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소망이 생긴 적이 있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해 왔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믿습니다를 많이 외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특정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특징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본격적인 아주 중요한 이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큰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는 불안정합니다. 앞서 우리 항상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정말 사회적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하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신앙으로 나가야겠습니까? 다시 옛날처럼 믿습니다를 해서 우리도 이 경제 양극화 중에 그나마 나은 위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은 결코 기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갖는다고 결코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갖는다고 모든 것이 더 안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결국 이 신앙이 내가 이 신앙 가운데 거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내 안에 최소한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최소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이나마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 범죄자들, 특별히 금융 관련된 범죄자들이 기독교인이 아주 많아요. 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개처럼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가 되게 계신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에서는 신앙이 없어요. 돈을 벌 때는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아멘한 다음에 돈으로만 살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실 공간과 여지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자기의 삶에 그 어떠한 영적인 구원의 열매가 맺혔는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벌고 있는 그 돈으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공부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기도 많이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번영신앙, 은사주의, 기복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샤머니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본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는 나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조금씩 예수님 닮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20년 뒤, 30년 뒤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글리 크리스찬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 심판의 공정함을 알게 해 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대로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실 뿐더러 그들이 외적으로 가진 모습에 의해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이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기준으로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일단 우리는 이 심판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목사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죄를 어긴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책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의 도덕률을 따라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뭐 수면욕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수면욕을 자고자 하는 욕망은 따라가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따라가기가 쉽죠. 식욕은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한 끼가 너무 소중해져 가지고 정말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어떻게 먹을까 찾고 뭐 유튜브에서 온갖 먹방들을 막 다 보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이 식욕을 거스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살아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덕적인 율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거는 따라가는 게 쉬워요, 거부하는 게 쉬워요? 거부하는 게 쉽죠. 이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C.S. 루이스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했는데, 도덕률은 존재하는데 도덕률은 인간 본성에 있어서 다른 식욕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다른 본성들과는 달리 이 본성만큼은 따라가는 것보다 사실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거절하는 쪽이 쉬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거절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러한 내적 도덕률이야말로 율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으로서 작용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주어진 사람에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어떤 심판의 기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목사님 그러면 그 심판은 행위인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목사님 저는 이웃의 아내는 한 번도 탐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예쁜 여자를 탐내 봤어요. 이런 분들 가끔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쁜 여자가 내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 아내가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겠죠. 그러니까 이 음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혼전 성관계의 문제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간음. 이 간음이라고 하는데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 아내가 아니니까 남의 아내란 말이에요. 남의 아내와 동침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 된다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행동을 제약합니까? 마음을 제약합니까? 탐내는 것은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10계명은요 마음의 제약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까지 걸리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킬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이 질서를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질서를 그저 내어주신 것뿐이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특정한 하나님 구속사적인 이 계시 안에서 밝히기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 안에 있는 자리 잡은 도덕률 속에서 밝히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다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따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 가장 공정하신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요, 무서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안 봐주시는 심판이에요. 다 아시는 분의 심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야 할 은밀한 죄악을 덮어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가장 중대한 목적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나 자신이 조금 더 낫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저 나라 사람들 예의가 없다, 저 나라 사람들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상하여서 재판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져 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죄적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함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과 내로남불의 문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고 더 큰 처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구원과 행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가를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깊이 발견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그분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각자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완벽한 공의로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판단과 심판이 됨을 깊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행위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유대인까지 생각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좀 더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추악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돈 벌려고, 남보다 좋은 집, 좋은 차, 남보다 좋은 것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으스대며 살려고 하나님이 이용해 왔습니다. 구원은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니까 미리 좀 들어놓자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세상 앞에서는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 안 버리시기로 했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이용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처럼 심판자처럼 행동했던 우리를 용서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이 땅 가운데서 처음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와 결탁하고 돈에 무릎을 꿇고 많은 유명세, 많은 명예 앞에 우리가 정작 품어야 할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정작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 괴물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비판과 그 어떠한 평가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아나무인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더욱 낮아지고 더 죽고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고 주여 회개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책망, 이 말씀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질책 앞에 우리 자신 겸허히 나아가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재판정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고석에 서서 이 말씀이 주시는 바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변화와 회복,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단체 카톡방에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보 같이 확인하면서 같이 광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주일